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21장 20절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33면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면 이 지구와 이 세상의 종말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가 세상의 종말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로마 군대에 무너지기까지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와 7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되기 직전 마지막 몇 달 사이에 불과 그 몇 달 동안에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포위하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전쟁의 역사 가운데 몇 달 사이에 110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은 그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환난 중에서도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완전히 에워싸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기 전에 이미 그곳을 빠져나가서 생명을 보존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징조를 통하여서 장차 임하게 될 세상 종말의 징조 또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 날을 왜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런 징조들만 알려주셨을까요? 그날이 언제인 줄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그 우리가 긴박한 심정을 가지고 살라는 뜻에서 주님은 징조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분들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보통 사람들과는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단지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아니면 좀 적게 남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즉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루하루를 살 때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27절의 말씀과 같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과 같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신약은 분명하게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의 심판, 세상의 종말과 같은 무겁고 두려운 이런 주제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 대신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을 취사 선택하기를 좋아하지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준비하며 사는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울이 지나고 잠깐 봄이 온 것 같은데 이미 여름이 금방 옵니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봄과 가을이 너무나 짧아서 이제는 1년에 겨울과 여름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봄이 되는가 싶은데 갑자기 여름이 닥쳐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더위가 올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곧 뜨거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도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십니다. 3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날에 갑작스럽게 오시지만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엔 분명히 징조와 조짐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우리가 성실하게 다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일 다 내팽개치고 직장 다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산으로 올라가고 어떤 특정 장소에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주님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일까요? 그것은 깨어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여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아간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혼탁한 세상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